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건데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술로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을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을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베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베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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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눈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해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탄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복음 증거하는 것에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어려워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깊숙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물 짓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소중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깊이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입술로서 말을 꺼낼 수 있도록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직분과 사명 맡겨주시고 또 잘 감당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모두가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잃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나눔선교회 정경섭 선교사님을 통하여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수호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경섭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1세대 찬양 사역자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1979년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2006년경에 나눔선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은 나눔선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선교사님 덕분에 여러 차례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세계 어느 곳이든 마다 않고 달려가는 아주 신실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나눔 선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직접 들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진작 와보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과도 같은 우리 박순재 목사님, 장소라 사모님, 이 교회를 개척하고 빨리 왔어야 되는데 참 늦게 와서 너무 송구한 마음이 먼저 있습니다. 언약교회 참 너무 좋네요. 예. 주님의 언약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언약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언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이고 참 너무 참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언약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 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언약을 주실 때에 참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좀 전에 우리 박 목사님 잠깐 우리 말씀을 소개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제자를 삼는 자에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만 정말 말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도 그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도 그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는 참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뱀을 이렇게 잡아도 해함을 얻지 않고, 이런 지켜주심의 언약이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에 꼭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이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게 안 넘어가네요. 아까 잘 넘어갔는데 됐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모를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이 말씀은 얼마나 익히 잘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처음 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증언을 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의 본질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 복음 전해야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언제 어디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앞뒤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는 얘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었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이제 17년 전이 됐네요. 새해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50세 되던 해에 이 말씀이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큰 수술을 하고 정말 어쩌면은 말도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수술을 하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6절에 보면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말 이스라엘 회복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압제를 받으면서 얼마나 해방이 필요했습니까? 회복이 필요했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범죄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필요가 했기 때문에 그 모인 무리들이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회복이 필요한 것이 가장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셔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작게는 내 개인 문제부터 가정 문제, 이웃 문제, 국가 문제까지 예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전제가 깔려 있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도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내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주님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도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그때 많이 어려웠거든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다 제가 낫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렇게 6절에 질문을 했는데 7절에 주님의 대답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원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권한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정말 무책임한 대답이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권한이고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8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귀한 메시지,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 전하는 걸 일순으로 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걸 제가 50세 되던 해까지 못 깨달았던 거예요. 일순으로 해야 되는구나. 복음 전파, 증인의 삶을 일순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순위로 할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2순위, 어떨 때는 3순위, 어떨 때는 저 마지막 복음 전하는 일이 생기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일이 생겼을 때에 반드시 1순위로만 살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많으시죠? 회복될 일 많으시죠?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이 회복이 필요해서 질문을 했더니 너는 알 바 아니고 아버지 권한이고 너는 복음 전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메시지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님이. 제가 그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전파하는데 증인의 삶을 사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1순위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1순위로 살겠다고 증인의 삶을 정말 영혼 구원을 향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부족하지만 물론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또 뭐 연약함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랬지만 어쨌든 저는 1순위로 살려고 2006년도부터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1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이 너무 놀라워요. 그러면 왜 저도 사역자의 길을 정말 20대 때부터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다가 잘 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계속 반복됐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이 응답대로 살지를 못했던 제 모습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자녀 문제도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내가 이것을 왜 하느냐, 이 일을 왜 하느냐,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산다는 것이 1순위로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 박순정 목사 저 잘 알아요. 안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연약한 제가. 그런데 이 말씀으로 깨닫고 이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니 하나님께서 제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바로 주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의 응답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말씀 다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기준을 삼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언약이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정확한 매뉴얼이에요. 하나님 말씀처럼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확하고 바른 이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말씀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1순위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이 다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처해지는 모든 회복되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주님께서 주신 지혜면은요 얼마나 멋지게 정말 해결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작은 우리 몸속의 세포 하나까지도 그분이 다 움직이셔요.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선교지를 갔어요. 저는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게 젊었을 때부터 선교지를 많이 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찬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참 쓰임 받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참 쓰여 주셨어요.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 전기 없는 곳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럼 이제 과거에 다닐 때는 그냥 전기 없는 곳에 가면 조그마한 발전기를 하나 들고 가든지 뭐 충전기를 들고 가든지 해서 이렇게 마이크 앰프도 작동시키고 악기도 하고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찬양 드리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1순위로 살아야 되겠다, 영혼 구원을 복음 전하는 걸 1순위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같은 선교지예요. 똑같은 선교지. 제가 갔던 그곳에 갔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전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전기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면
아마 10년, 100년이 흘러도 아마 전기 공사하기 힘들 것 같아요. 환경이 그렇습니다. 가보면 진짜 안 됩니다. 인프라가 아예 없습니다. 아프리카. 과거에 갔을 때는 그냥 발전기 가지고 가서 이렇게 집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뒤에 가니까 여기다가 불을 밝혀줘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이런 뭐 호롱불도 아니고 뭐 파라핀 녹인 거, 동물 뭐 기름 태우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전기가 없으니까, 불빛이 없으니까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연기가 또 얼마나 눈이 따가운지 1분도 있기 힘든. 이제 낮 시간밖에 못 모이죠. 저녁에는 모일 수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는 낮 시간에 모이기 힘들어요. 일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토요일, 공휴일, 뭐 주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일요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1년 360일 일해야 돼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아프리카는 더 가난해요, 우리나라보다. 1년 360일 일해도 가난해요. 그러니 낮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 저녁에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열악해요. 과거에는 제가 그냥 가서 그냥 발전기 돌려서 이렇게 사회 가고 집회하고 했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형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불을 비춰줘야 되겠다. 그럼 이 가난한 나라에서 무엇으로 불을 비춰줄 건가? 이 고민이잖아요. 발전기 사도 기름 살 돈도 없고 기름 파는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해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돼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태양광전기, 솔라. 이거는 뭐 낮에 그냥 충전해서 밤에 불 밝히는 거예요. 기름 한 방울도 필요 없어요. 아프리카 같이 가난한 나라는 너무 좋아요. 주님이 주시는 햇빛만 있으면 낮에 비가 와도 충전은 돼요. 약하게 돼서 그렇지. 불 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걸 해줘야 되겠다. 저는 대학까지 전기전자를 전공했거든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찬양사에 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제가 전공했고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곳에 태양광 전기를 설치해 주라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행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태양광 전기 설치한 것은 아프리카가 아니고 동남아시아 필리핀 산지족이었습니다. 아이타족. 설치를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8개월쯤 지난 다음에 그 마을을 다시 지나갈 다른 마을에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한 8개월 전에 설치했던 교회더라고요. 그때 설치할 때만 해도 교인이 한 20명도 채 안 됐어요. 조그만 흙으로 지은 집. 한 15평, 한 20평 될라나? 조그만한 집. 교회. 이거보다 더 작아요. 한 절반만한. 흙으로 지. LED로 태양광으로 환하게 빛을 밝혀줬죠. 한 8개월 전에. 8개월 지난 다음에 그 마을을 지나가게 돼서 마침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저녁 시간에 자고 가려고 교회에서 한 2시간을 또 더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이미 시작돼서 문을 조용히 빼꼼 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좁은 곳에 의자가 없거든요. 빽빽하게 앉아있는데 거의 100명 가까이 앉아있는, 10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한 7, 80명. 하여튼 이 절반보다 조금 클려한데 하여튼 압축해서 빽빽하게. 그래서 제가 이거 현지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잘하신다. 반년 조금 더 지났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늘었구나 하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한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 현지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미셔너리 선교사님이 8개월 전에 여기 와서 이 태양광을 달아주지 않느냐고. 마을 전체가 깜깜한데 교회만 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녁 시간마다 교회 놀러 온다네요. 이야,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냥 저절로 성장하더래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저녁 시간만 되면. 빛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필리핀 산지족 아예 전기 없는 마을이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는 마을인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가 2007년도인데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도구가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다니면서. 사실은 아내가 저 뒤에 앉아있지만 아내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이 사역자가 집회 가면 음반 팔고 사례받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집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태양광 설치하는 게. 그걸 가지고 막 선교하는데 막 다 쓴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미안했죠. 왜 그랬느냐? 저는 증인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데 살고 싶었습니다. 1순위로. 물론 그게 물질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제가 이렇게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온 오지에 전기 없는 곳을 다니면서 이 태양광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환하게 빛을 밝혀주는데 제가 혼자서 이것을 보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엄청난 이 감동과 이 감격의 시간들. 그래서 제 주위에 제 알고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이 모습들을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왜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는요 전기가 있는 곳이 평균 15%밖에 없습니다. 85%가 없어요. 아프리카 평균. 그러니 뭐 이건 기적과도 같은 거죠. 전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예. 그래서 이렇게 LED로 환하게 빛을 밝혀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해하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모시고 갔던 목사님들이 보시고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정성교사 이거 선교회 만들어야 돼. 특히 선교지를 선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일수록 더 크게 감동을 받아요. 이 도구가 비교가 되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도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교회는요 뭐 교인이 예를 들어서 한 50명 된다 봅시다. 태양광 설치해 주잖아요. 1년 안에 500명 됩니다. 10배는 기본입니다. 빛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걸 보시고는 이거 선교회 만들자고.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2011년도에 나눔 선교회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선교회 만들 마음이 전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선교회 만들자고 막 주위에서 막 얘기들을 해요. 선교사님들도 얘기하고 목사님들 얘기할 때 1년을 기도했어요. 과연 선교회가 또 하나 생겨야 되나. 수많은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1년을 제 아내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그래서 선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나눔 선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빛이 밝혀지면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천지가 개벽했다 할까요? 기적이 일어났다 할까요?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박순재 목사님 아프리카 꼭 한번 내가 모시고 갈 건데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멘 안 합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한 번 가서 보고 오면요 여러분들도 같이 가시면 좋아요. 한 번 가서 보시고 오면 와 진짜 이 도구가 대단한 도구구나. 태양광 전기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는지 밤새 찬양하고 밤새 기도합니다. 집에 안 가고. 빛이 교회밖에 없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게 정지가 됩니까? 제가 그냥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밤새입니다. 집에 안 가요. 가래도 안 가요. 너무 좋아서. 이 빛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 이렇게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같이 막 이렇게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래요. 너무 기뻐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제 나눔 선교를 이제 세우고 하고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 교회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는데, 여러분, 아프리카는 십자가에 불 켜진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때 몇 년 전 이 얘기입니다. 한 7, 8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막 수십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프리카 교회 도시에 전기가 있는 곳도 십자가에 불 켜는 장치를 아예 안 해요. 전기세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밤새 켜야 되니까. 뭐 도시만 벗어나면 전기 없으니까 아예 할 필요가 없죠. 뭐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불 켜는 장치.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불을 켜줘야 되겠다, 태양광전기로.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저는 제 성격이 그래요. 제 자랑이 아니고 주저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시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더 힘들어요. 앞뒤 안 재요. 저는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해요. 이제 아내가 늘 답답하죠.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결과를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증인의 삶을 살겠다, 이게 중심만 안 바뀌면 돼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어요. 십자가도 딱 바라보는데 불 켜야 되겠다, 성령님이 딱 마음을 주셔서 뭐 태양광 전기로 불 켜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 달라지는 건 뭔가 하면 타이머만 붙여가면 돼요. 그냥 자동으로 부르고 불 꺼지고, 그죠? 그것만 붙여가면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십자가 LED만 좀 연구하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도 불 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7년 전부터 십자가에 불 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위가 다 마을입니다. 불빛 하나 없어요, 아프리카. 십자가까지 불을 켜니까 더 멋있잖아요, 그죠? 실내만 불 켜다가 이 보세요. 이 주위가 마을입니다. 불빛 하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옆에 쭉 불빛이 많아서 환해서 이렇게 멋있게 안 나와요. 이렇게 십자가까지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한 거예요. 뭐 별 이유 없잖아요.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라는데요, 그죠?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불을 켰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불빛이 실내에 들어온 것도 기적이지만 십자가에 불 켜진 것은 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도요,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모릅니다. 이 마을에 십자가를 밝혀놓으면, 이 불빛 하나 없는 아프리카 마을에 밤만 되면 교회에 높은 곳에 십자가 불이 오잖아, 자동으로. 이렇게 오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만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종교성이 있잖아요, 사람은. 이제 그걸 보고 또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더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십자가는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보입니다. 다른 마을, 몇 킬로 떨어진 마을에서도 불빛 하나 없으니까 더 잘 보여요, 아프리카. 멀리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저 멀리에 십자가가 불이 켜져 있어, 빨간 십자가가.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마을엔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내에 불빛 있을 때보다 십자가까지 불을 켜니까 교회 성장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우간다에서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참 기쁜 소식이 왔어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이호영 선교사님인데, 이호영 선교사님 사진을 보냈는데,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면, 우간다에서 우리나라로 하자면 이제 기독교 방송국의 라디오 방송, 이 송신탑이 60m 송신탑이 엄청 높은데 십자가를 그 위에다 세웠어요. 그 60m 어떻게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이제 저희들이 보낸 재료를 가지고 우간다에 세웠는데
콩고에서도 보인대요, 그 십자가가. 그래서 콩고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느냐, 이 전기도 없는 아프리카에. 이 아름다운 소식들. 어떤 택시 운전사는 잠비아의 리빙스톤이라는 도시에서 루사카 수도까지 8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해 가야 됩니다. 아프리카는 포장도 있지만 비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밤새. 특히 화물차 운전사들 외롭고 쓸쓸하고 막 잠도 올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한 6년 전부터 계속 불 밝히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하루는 이 운전사가 지나가는데, 중간쯤 지나갔는데 십자가가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게 얼마나 자기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운전하는데 막 너무너무 큰 막 기쁨이 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행복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또 교회를 찾아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이 십자가 사역을 같이 나눔성교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십자가 사역을 하는데 이 현지 이제 이 교인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참 더워요. 날씨가 엄청 더워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 남쪽에 내려가면 이제 뭐 짐바브웨나 남아공이나 이쪽 가면 사계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사계절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겨울이라도 0도까지 안 떨어지면 보통 10도, 뭐 많이 떨어지면 4도.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간혹 뭐 더 떨어질 때 있는데 영하는 안 가요. 그래도 사계절이 있어요. 근데 중앙에, 아프리카 중앙, 뭐 케냐라든지 우간다, 콩고, 뭐 탄자니아 이런 쪽에는 1년 내내 여름입니다. 여름 중에서도 막 11월, 12월, 1월, 2월 달에는 지금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40도는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막 더울 때는 50도까지 막 육박해요. 제가 그 더울 때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저는 뭐 코로나 전에는 매월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2주 동안 공사하고 또 한국에 가서 준비해서 2주 동안 또 준비해서 또 가고 뭐 1년에 거의 뭐 15번 이상 나갔었으니까. 근데 이제 더운 날씨에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진짜 땀이 비 오듯이 흘려요. 저는 원래 또 땀이 많은 체질이에요. 막 겨울에도 막 땀 흘리는데 한국에서 가만히 있어도 막 지쳐서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날씨가 많아요, 아프리카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가서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이렇게 막 어떨 때는 막 늦도록 밤늦도록 일할 때도 있어요. 막 이게 십자가 공사를. 이게 일을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히 아프리카 교회 지붕들은 그냥 함석이에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막 뜨거워져 가지고요. 막 어떨 때는 막 신발을 신었는데도 막 뜨거워서 열기가 막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지붕에 올라서 그 열기에서 또 지붕에 올라서 이 공사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쓰러져서 아마 정말 탈진할 상태의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을는지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힘든데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든지 아세요? 십자가의 불이 밝혀진다고 생각을만 해도 이 성도님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프리카 성도님들이. 그래서 공사하는 내내 밑에서 찬양을 해줍니다. 마당에서 뭐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끊임없이 찬양해주고 끊임없이 기도해줍니다. 동성교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그런데 그 찬양의 소리가, 그 기도의 소리가 이 지붕 위에 이거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근데 그 찬양의 소리가 제 몸을 감싸요. 어마어마하게 힘들 수밖에 없는데 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기 만만치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근데 성령님에 의존하시고 말씀에 의존하면 안 힘들어요. 그 찬양이 저를 안 힘들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저를 감싸줘요. 그래서 해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심이 없으면 힘들어서 못해요. 아프리카 가서 얼마나 열악한데요. 사다리 이런 것도 제대로 없을 때가 많아요.
공부 이런 것도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몇 배로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찬양 소리가, 그분들의 기도 소리가 저를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불을 밝힐 때 그 감동해 하는 그 성도님들이 그 낮에 힘들었던 아주 힘들었던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언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었다고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뭐냐? 달라진 게 힘듦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진짜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이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정말 행복해 합니다. 십자가 불 밝혀질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실 일이 있어요. 제가 잘 부탁을 안 하는데, 이 아프리카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곳은 이렇게 사다리를 싣고 가요. 근데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길이 없어요. 또 너무 험해요. 그런 데는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뚝딱뚝딱 해서 이 사람들이 막 즉석에서 나무 꺾어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줘요.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2번이나 떨어졌어요. 뼈도 금도 간 적도 있고 기절한 적도 있고 하나님께 지켜주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고 난 이후로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구나. 그 이후로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한 번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꼭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지냈어요. 또 지금도 지내고 있고요. 이 코로나 시대가 딱 왔는데 2020년 3월부터 락다운이 되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모든 게 봉쇄됐어요. 제가 거의 매월 2달에 한 3번 정도 나가거든요. 제가 평균 많이 나갈 때는 1년에 막 20번까지 나갔어요. 평균 한 15회를 나가는데, 선교지를 이 태양광 설치하러. 코로나 시대가 딱 2020년 3월이 딱 다가오면서 모든 것이 봉쇄되고 정지되고 비행기 다 없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 지금 선교지에서는요, 이 태양광 사역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요청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요, 20년, 3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왜 진작에 태양광 빛의 사역을 몰랐을까? 그러면서 신청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제가 막 끝도 없이 가서 해줘야 돼요. 예산이 안 돼서 막 재정이 없어서 못 해주지, 막 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빵 터져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다니느라 제 몸도 뭐 많이 지쳐 있고 이래서 한두 달 정도는 조금 쉼을 통해서 있으니까 좀 몸이 좀 편안하고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답답한 거예요. 아, 선교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복음 전파를 하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안 열려요. 그런데도 안 열려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게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해요. 사업이 어려워요. 육신의 병이 걸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 당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지만 복음 전파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왜 못 가게 하실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씀적으로 비춰봐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거 하나는 사실은 좀 고쳐야 될 버릇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항의를 잘해요. 따진다 그러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생각나게 하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아프리카는 전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교회만 우리가 밝혀주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해만 떨어지면 아프리카 가정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빛 자체가 없어요. 그게 뭘 가지고 의존해서 이렇게 밤에 생활한 줄 아세요? 그 나무 태운 숯 있잖아요. 숯, 은은한 그 불그스름한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 그 빛에 의존해서 생활을 해요. 아주 열악해. 제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못 가게 하세요?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기도도 아니고, 기도면서도 기도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 가정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사실은 그 생각을 전에부터 했거든요. 해서 가정들도 좀 이렇게 빛을 밝혀줘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선교지에 왔다 갔다 한다고 너무 시간이, 제가 진짜 바빠요. 정말 제가 선교회를 만들었지만 제가 혼자서 그냥 일을 다 해요. 간사 1명, 자매 하나 있고 제 아내가 도와주고, 제가 다 태양광 만들고 선교회 가서 설치하고 막 계속 너무 진짜 바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가정들도 빛을 밝혀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지 아무것도 못해서 진행을.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지금 아프리카 가정에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을 그래 연구할 시간인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원치 않게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려워진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막 답답하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가정들을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내가 그 아프리카 가정에 진짜 좋은 제품을 연구도 할 수 없고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1년 가까이 수많은 제품들을 찾고, 인터넷에서 수많은 제품들을 제가 구입을 해서 연구를 하고 분해를 하고 계속 그걸 한 거예요. 1년 가까이.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크게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더 크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히는 게 아니에요. 그 담 넘어 하나님이 큰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비행기가 뜰 수 없어서 갈 수 없을 때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찾았는데 영국 제품이에요. 탁월한 제품이에요. 물론 이 제품이 워낙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아프리카에 조금 적응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국 그 회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탁월한 제품입니다.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이제 이 정도면은 아프리카 가정에 비춰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이런 제품이에요. 이제 아프리카 가정에 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자그마하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밝은가 하면요, 정말 밝아요. 6단위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진짜 감사한 건 뭔가 하면 저 줄을 이렇게 좀 이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당기면 1분만 당기면 80분이 불이 와요. 1분만 당기면. 탁월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안 당겨도 돼요. 요만한 솔라 판넬이 있어요. 그걸 창가에 내놓기만 하면 안 당겨도 돼요. 근데 왜 그러면 자가 발전이 필요하냐? 아프리카는 우기 건기가 뚜렷해요. 절반은 우기, 절반은 건기예요. 건기 때는 그거 창가에 그냥 솔라 판넬 그거만 딱 내놓으면 상관없어. 잘. 근데 우기 때는 그거 내놔도 약해서 제대로 불이 얼마 안 와요. 그때 1분을 당기면 80분이 필요하는 거예요. 탁월한 제품. 6단이에요. 밝기가 1단부터. 왜 6단이 필요하나? 아프리카는 독충이 많아요. 뱀도 많아요. 전갈, 진해, 뱀, 독사, 살모사도 있고요. 이 밤만 되면 이 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제 밤 이제 화장실도 없어요. 아프리카 집들은 그냥 밖에서 아무데나 해요. 밖에 나가서 잠자다가 갑자기 뭐 급하면 밖에 나가서. 근데 이제 이 뱀이란 놈은요, 저도 아프리카 가서 처음 알았는데 건들지 않으면 안 물어요. 절대 안 물어요. 근데 깜깜하니까 나가다가 화장실 간다든지 뭐 일부러 깜깜하니까 뱀을 툭 밟는 거예요. 그럼 뱀이 콱 물어요. 그래서 저희들과 사회 가던 현지 목사님들도 뱀 물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 많이 참 죽음을 맞이해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부었다가 낫는 분도 있고, 독충, 진해, 전갈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빛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단으로 해놓으면 안하게 보여요. 다 물체만 보일 정도. 뱀을 안 밟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데 탁월한 도구예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집에 빛이 밝혀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면 집에 빛이 밝혀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물론 이 땅에서 뭐 100%라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99% 100% 다 교회 나옵니다. 약속을 받는 거예요. 자,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막는 게 아니라 더 복음을 더 멋지게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바로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걸 이제 해가지고 작년, 이제 재작년이네요. 이제는 재작년 11월에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때도 비행기는 이제 비정규편으로 뜨기 시작해서 이제 갈 수는 있어도 사실은 가기가 힘들어요. 아프리카 여러분 뭐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그래도 저는 갑니다. 분명하게 저는 믿는 사실이 있어요. 아프리카 같이 위험한 곳에 가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해요. 우리나라 같이 안전한 곳에 살아도 주님이 지키지 안 해주시면 불안전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가요. 재작년 11월에 갔는데 이제 1년 2개월 전이네요. 1년 2개월 전에 갔는데 오미크론이 빵 터져버렸어요. 기억나시죠? 난리가 났어요. 모든 비행기가 다 또 캔슬되고,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제 국제미아로 몇 달을 살아야 돼. 비행기가 다 없어져. 그 간증은 다음에 할게요. 제가 뭐 한 번 오고 말겠습니까? 저는 간증할 게 한 20, 30개는 되는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건 뭐 그 얘기만 해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정말 007 작전보다 더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멋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심만 해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테스트하러 간 거예요. 저는 하고 싶었어요. 성능도 물론 테스트하고 싶었지만 진짜 테스트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얼마나 되느냐였어요. 그게 더 중요한 테스트였어요. 저는 그게 1순위였어요. 성능은 2순위고. 그래 가서 제가 그 현지 사역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현지 목사님한테 혹시 이런 말 하나요? 우리 경남에는 이런 말 쓰는데 우리 이쪽도 쓰는 중에 뺀질뺀질하다는 말 아시나요? 뺀질뺀질하고 교회 안 나오는 가정 갑시다. 내가 순천에서 목회하신 우리 김정조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가서 이제 그 가정에 갔습니다. 3년 이상을 교회 나오려도 안 나온대요. 아빠는 없고, 아프리카는 이 남자들이 참 나빠요. 애만 놓고 다 도망가요. 그냥 엄마들이 다 키워요, 애들을. 예. 또 다른 여자한테 또 가고 또 다른 여자한테 가고. 참 안 좋아요. 그게 애들이 보통 7명 8명 기본이에요. 10명이 다 넘어요. 근데 엄마가 힘드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3년 이상을 교회 나오래도 안 나온대요. 그 집에 가자. 그래 가가지고 이제 요걸 딱 들고 갔어요. 밖에서 이거 성능을 보여주고 와 놀래죠. 이거 오늘 여기 달아줄 거라니까. 진짜냐고 이 아주머니가. 진짜. 근데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래? 다 하겠대. 교회 나오면 된다. 교회 나오시면 다음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 나온다 할까요? 안 나온다 할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당연히 나온다 하죠. 이제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지금도 아이들 7, 8명 손잡고 한 주일도 교회 안 빠지고 나옵니다. 검증이 된 거예요. 테스트가. 이게 복음 전하는데 정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게요, 이 제품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막힘과 어려움은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선교사님, 이 깜깜한 방길에 지금 하러 가시는 거죠? 솔라라이트 갑니다. 이 마을이 이렇게 불빛 하나 없죠? 네, 이쪽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이게 현지인의 집입니다. 칠흑같이 이 집에 우리가 불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복음도 함께 전하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mbonesa kupanda kuinga so otherwise ubirona kusaliyo hande so fa bana malaiti fa tule hande ya holo bana mulimu abere fateni.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역을 한가정 밝혀주기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또 이제 나눔 선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요, 아프리카를 갈 때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저기 여러분들 태어나서 어쩔 뻔하셨어요. 하루에 한 끼도 배불리 못 먹어요.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빚도 없어요. 아무 산업도 없어요. 일할 거리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동물처럼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아프리카에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착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오늘 저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아프리카 예배드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닥에 무슨 이렇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흙바닥입니다. 조금만 띄워도 먼지가 펄펄 날리고 정말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그 흙먼지가 많.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3시간 4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 레벨이 일단 높아요. 우리는 이 높은 레벨에서 우리를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아끼면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본질이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들이 자칫 잘못 우리 교회 안에서 뽁닥뽁닥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는 즐겁고 우리끼리 그거 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은 수단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봉사나 구제나 뭐 예배드린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건강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건강한 교회. 언약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만 명 모인다고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건강치 못한 교회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숫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 주님 곧 만날 텐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길어봐야 100년인데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여러분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의 언약교회가 숫자가 작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물론 많이 모여서 더 많은 일을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가 참 죄송한데 사실은 교회가 성장되고 커가면 거기에 퍼센티지라 그러나요? 그 비율이 우리가 작았을 때의 교회의 그 어떤 그 구제라든지 성교라든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 그 비율이 같이 올라가 있는데 거의 그렇지를 못합니다. 한국 교회들은. 교회가 커질수록 안 건강한 쪽으로 갑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왜 처음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언약교회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그게 상관없이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면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복음 전하는 교회.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가 복음 전할 일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어. 저 사람을 내가 구제를 해야 돼.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 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음이 우선이에요. 구제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일이 있는데 내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을 전할 일이면 무조건 1순위를 해보세요. 당장에는 어렵죠. 한 달 지나고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정말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쏟아서 부족하지만 실수도 하지만 그렇게 쏟았더니 제가 그 과거에 그렇지 못했던 사역 삶을 살았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풍성해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당장에 하기가 힘들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를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소 때 자녀들이 부모님 말 잘 안 듣다가도 유언은 들어. 왜?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어떤 경우라도 회복이 필요하다고 이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것은 아버지 권한이니까 너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요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50세에 늦게 깨달았어요. 무조건 1순위를 해보세요. 무조건. 힘들겠죠. 테스트 시간이 있겠죠.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소망은 늘 기리고 바라죠. 그것 보고 살아가는 거 맞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나 천국 소망을 진짜 그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일주일의 삶이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뜻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그 뜻이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이 되어져야 이곳에 1시간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면 여러분들 개인도 가정도 언약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우리 언약교회는 저에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 박순재 목사님, 장소라 사모님, 우리 또 정신의 권사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에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몇 분 안면이 있는, 정말 저는 올 때에 어제도 제가 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나눔선교회 언약교회 함께 가야 할, 함께 걸어갈 분명히 뜻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좀 모시고 아프리카를 한번 가는 걸로. 예. 아멘 안 하십니까? 선배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시면 돼요. 그러면요, 제가 오늘 간증한 거 100배 1000배 감동입니다. 진짜 저는 왜 제가 이렇게 막 모시고 가려 하면요, 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요, 그냥 가서 직접 보면요, 빛 하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 보면, 불빛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불빛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정말 감동의 예배를 드려보면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정말 결심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져. 그리고 돌아와서 그렇게 살면 이제 우리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지만 선교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결단의 기도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먼저 드린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들을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우리 하나님 것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산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내 증인으로 살아라. 내 증인으로 살아라. 숙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라. 다른 길은 없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증거하며 살라고 숙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인데 먼저 믿은 우리가 주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이니 나도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주님 뜻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사오니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명령을 저희들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성실하게 숙제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앞장서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복음 선포를 위해서 나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었던 저희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관심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껏 힘쓰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여건이 허락되든지 허락되지 않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앞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가진 것 일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로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물질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경섭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보에 나간 대로 우리 나눔 선교회 대표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시는 우리 정경섭 선교사님 모시고 성경 간주 집회로 진행했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은 해외에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 드리면 거의 반 정도는 해외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동남아는 여러 번 갔었는데 선교사님과 함께 아프리카 사역을 제가 담임 목사 한 뒤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가면 일주일 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막 10박 11일 막 이렇게 만에 오시니까 교회를 비우고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방역수칙 지금 잘 지켜주고 계신데 지금처럼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파송의 노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파송하고 또 내일부터 삶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파송한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나눔 선교회와 정경섭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세계 각지에서 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